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평범한 평민 그 이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자부심이고 그리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유대인 남자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불쏘시개로 마지막 날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게 될 그런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차별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차별의 마음이 그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영적인 위치에 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낫습니까? 낫습니까?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자의 이 허리에서 여자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소재를 띄어내서 그래서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소위 갈빗대 이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단어 자체가 그 갈비뼈, 갈빗대 이렇게 번역되는 그 단어가 거기에만 그렇게 쓰이고 사실은 다른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곳에서는 번역을 중심이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의 중심에서 여인을 떼어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를 이 여인을 남자의 머리 쪽에서 띄어내시지 않아서 군림하지 않도록 하셨고 발에서 띄어내서 짓밟지 않도록 하셨다고. 무슨 얘기죠? 동등한 존재로,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거든요. 누가 누구 위에 있고 누구 아래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자꾸 이제 남자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남자 중심으로 사회가 패턴이 돌아가니까 남자가 그 우세하는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가니까 여인들은 집을 지켜야 되고 후방을 지켜야 되니까 뒤로 밀려나는 그런 형세와 형국이 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인들을 이제 하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가치의 몇 분의 1? 몇 분의 1이죠? 여자 4명이 모여야 남자 하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타날 때 남자는 1명이면 좋게요. 근데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존재여가지고 그래서 4명이 모여서 동일한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채택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회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라서 하대받는 사회 가운데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합니다. 그게 우리 수가성의 여인이잖아요. 그때 수가성의 여인이 말을 거는 예수님, 그 옆에 우물가 옆에서 그냥 앉아 있는데 말을 거시는 예수님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남자이면서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 어색함, 그리고 깜짝 놀라는 그 장면.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잘 몰랐던 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벽을 깨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더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번역자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이걸 읽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 헬라어가 되게 오묘해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도 번역될 수 있냐면, 꼭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해야 한단 말이냐?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꼭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해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물음표를 다시고 굉장히 의문, 의혹에 이렇게 쌓여서 거부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번역하면, 제가 후자로 얘기했던 그 번역을 번역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방인을 안 좋아하나 봐. 예수님은 되게 까탈스러운 성격인가 봐.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약간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장난을 치실 때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언제 그러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주님께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 이방인 개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게 마땅치 않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을 자꾸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 이렇게 가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뭐냐면, 유대인의 그 편협한 사고방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대비시켜 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이르시되 내가 꼭 가서 그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줘야 돼? 왜 그래요? 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교제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자꾸 고소를 당하잖아요.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또 밥을 먹었어? 그것 때문에 동료 유대인이, 지도자인,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인, 대사도인 그 베드로에게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방인 이 백부장이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급하고
급한 상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건 119 이머전시의 상황이거든요.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는 말은 중풍병이 딱 떨어져 가지고 발병이 머리 어디 이 혈관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뭐냐면 반신불수, 중풍병이 보통 그렇잖아요. 반신불수가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딱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몸 사지가 뒤틀리고 그 시작 발병의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나 급박한 거죠. 잘못하면 어떻게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잘해봤자 몸의 반쪽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급한 상황 가운데 119 이머전시의 상황 가운데 와서 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이어서 이분이 나를 거절할지도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이지만 거절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면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내 종이, 내 하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 하인 가운데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다고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인 지위와 백부장으로서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와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고쳐줘야 돼? 그런데 백부장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들어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뭐만 하면 말씀만 하오시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것이 권세의 효과입니다. 능력입니다. 한낱 백부장도 그렇게 나의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면 명령대로 이루어지는데 당신은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 병자들이 저렇게 나올 수 없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저 무지하고 거칠고 더러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따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에 담겨 있었던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니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권세 있는 삶, 권세의 능력으로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헬라 로마의 문화 가운데 쪄들어 있는 제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잡신들의 그 체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로마 헬라의 군사가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유대인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그 탁월한 하나님의 권세 능력, 말씀만 하시면 납겠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신앙이잖아요. 말씀 한마디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이 믿음, 이런 어떻게 명제적인 믿음을 유대인 그 누구도 내 앞에서 말한 적이 없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임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나이다. 깜짝 놀라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두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안에서 자라나서 생각이 되고 상상력이 되고, 상상력이라 그러니까 허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지고 그 묵상이 내 머리를 가슴을 가득 채우고 그것이 뻗어나와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한 믿는 이의 삶을 통해서 발현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질병의 문제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시는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다가 주님께서 더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니, 동서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온데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막 상상하는데 이 사람 지금 예수님과 대화했던, 방금 전에 대화했던 그 사람은 지금 이방인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을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시츄에이션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이게 유대인이겠거니 그러는데 이방인 가운데서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앉게 되는데, 그런데 그 연속선상에 누가 앉아있나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 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작에 있었던 그 위대한 족장의 이름을 언급하시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나라 천국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진다면 이런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렬한 굳건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삶에 들어가는 데는 혈통이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그 두터운 벽, 교제도 하지 않을 정도로 말도 하는 것도 금하고 밥 먹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했던 그 두터운 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위대한 족장의 그 이름들을 언급하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같이 함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뒤에 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어요. 중풍병이 나았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사람들이 검증한 거죠. 사람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나 알아보았을 것이고 그 이야기가
그 백부장에게 입에서 나왔든지 그 종의 입에서 나왔든지 그 목격자에게서 나왔든지 그 이야기가 이 가버나움에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태가 이것을 듣고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놀라운 삶을 통해서 간증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성교회가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위대한 교회, 그래서 여기 한성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서 그 어깨를 마주 대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교회 한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백부장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서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삶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말씀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동치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